오늘은 족보에서 끊어진 모세의 가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에서 모세의 가정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미지는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별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고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이게 저주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가게가 되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게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타나셨고요. 그분이 언약의 때가 되어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하고 8절 뒷부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작심하신 것입니다. 작심하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장의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을 잠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 곤란한 지경에서 애굽 사람의 고통받는 그 멍에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빼내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어서 너희를 빼내서 그리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너희한테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너희를 빼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신다. 근데 자유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냐, 무엇이 자유이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의 그 이유예요.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 팔을 쭉 뻗어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신 팔이에요. 거부할 왕이 없어요. 이겨낼 세상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내가 구속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왕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 말씀들을 약속의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빼낼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구속하게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한 언약의 말씀이 아주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모세에게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취할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으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모세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속자 삼으겠다. 이 세상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래서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마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라라고 그렇게 언약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말씀이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한 성경절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성경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괜히 안식일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니까 노역이 더 가혹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의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그 기별자의 마음도 상한 겁니다. 사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마리아 성경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사마리아 성경이 있는데 정경은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백성들이 대답했냐 하면 우리를 그냥 두시오. 우리는 계속 애굽 사람을 섬기겠소. 괜히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그냥 여기 힘들지만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우리는 좋으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구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하신 분이 그냥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한 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증.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큰 광경을 보리라 해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 읽었죠. 6장 6절로 8절 말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7중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라. 여러분 말 그대로 전하는 게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이 말을 백성들한테 전하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창세기를 이미 기록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식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듯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 백성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입에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대답을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 약속하심을 거듭해서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12절과 30절 나는 입술에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 사이에 갑자기 이상한 기록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족보가 확 들어와요. 족보가 기록될 상황이 아닌데 족보가 확 들어옵니다. 레위 자손의 족보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건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건데 거기에 비느하스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것이라 인정받는데 그 당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주목할 사람들이 좀 어렸을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족보가 그냥 일반적인 족보도 아니에요. 특별한 관점을 가진 족보가 중간에 탁 성경사에 기록이 됩니다. 족보 이야기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연차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오 레위의 아들은 이렇게 살았고 뭐 모세 이름 나오고 아론의 이름도 나오고 또 중중중중 하는데 이 족보에는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여자의 이름도 나와요. 여자의 이름. 성경에서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나 중국 사람 지금도 족보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둘을 잃었었고 무라리 둘이 있었고 고핫의 아들들이 넷이 있었는데 아론과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므람의 아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딱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이렇게 해서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아론과 모세가 딱 기록이 되는데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나답 아비 벌써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이 족보가 심상치 않다. 나답 아비후 이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상하다 이 족보 벌써.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어미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게벳, 엘리세바, 부디엘의 딸 해서 그 족보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있나요? 성경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의 부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라는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권에 대해서 반역당의 무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는 고라의 자손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반역자인데도 자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일 뿐인 한 존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거푸 거절하게 된 그 중간에 이 족보가 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실제로 모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자손은 무슨 나오는데 북방 이스라엘 올라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의 멸문되는 것과 같이 영향력을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인데 어떻게 후손이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하게 영향력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실 사람을 세웁니다. 믿으시나요? 예, 뽕나무 치는 자도 세우실 사람은 세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일 뿐인 한 존재가 완고한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가문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에 관해서 잠깐 이게 살펴보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입에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시키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런 뭐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거절한다, 거푸 거절한다 이렇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비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딴 사람 쓰십니다. 입에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거 그렇게 심각한 죄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다. 6장의 사명을 거절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떨기나무 큰 이적을 보았다. 자기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4장에서 이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되고 낫는 이적들을, 표적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리라 선언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증거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4장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이 제가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벌써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양들하고 있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가지고 이집트 말 다 까먹은 것 같고 제가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진짜 그 일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7중 언약을 통해서 전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6장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전혀 다른 용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도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실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외됩니다.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실 거예요. 입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용어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매를 드리잖아요. 열매를 드리는 것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매를 드리는, 초실자를 열매로 드리는 것도 그게 할례 받은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일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과일도 할례 받지 못하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그 죄인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할례 받지 못했어요, 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의 표입니다. 언약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중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거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을 기억하신 그분이 실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언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창세기 17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이 6장 사건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모세 자신이 기록을 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모세 자신도 알아요.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한다는 의미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그 죄인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의도로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술이란 말은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말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해요. 아주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죠? 모세가 8일도 태어난 애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는 말이 8일 됐어 애가. 그러면 그 8일짜리가 뭐라고 말해? 응애밖에 못해. 모세가 그 정도밖에 말 못하나요? 아무리 이집트 말을 잊어버렸다고? 할례 받지 못한 그 8일도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못할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제휴적인 말이에요. 축약적인 포괄적인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했어요. 나는 어린 자라 말할지 못하는 자라. 맞아요. 예레미야는 진짜 어렸어요. 자기보다 층층시야 엄청난 그 윗선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렸어요. 내 말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철벽에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만져주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가 즉시로 순종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주고 나타나시고 임재가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푸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도매금으로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는 그 언약의 기별을 백성과 바로에게 전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 히브리 말이 단순한 말이라 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있어요. 시제도 단순하고 말도 단순해.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모세는 할례라는 말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거푸. 이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기억한다. 실중 약속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거 나랑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저는 그 일에 저는 관계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7장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끊어졌어야 돼요. 모세가. 카라트, 저주받은 바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데 감히 인간일 뿐인 존재가 그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인간일 뿐인 우리가 저는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저 소를 샀거든요. 그리고 뭐 땅을 샀어요. 뭐 이렇게 가지고 저는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버려두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 그냥 제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이미 제껴진 사람인가? 이 생각도 들어요. 나는 제껴진 사람인가? 그동안 불순종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내가 제껴진 사람인가? 이 생각도 어쩔 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답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녀 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신앙적인 그 세계관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언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끊어진. 그래서 모세의 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기 6장의 이 조건은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금. 그래서 그 상태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 가계가 끊어진 거다.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나요? 모세가 세운 그 노뱀까지도 그 천년 이상 보관해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그 만들었던 그 노뱀조차도 그렇게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을 정도였는데, 그 강력한 지도자가 그 가게는 바로 그 당대 그 아들 때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머저리라서 그럴까? 머저리야 병신과 머저리. 요즘 유명한 책인 사람들 회자되는 책이 있던데, 병신과 머저리.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권세가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형벌 받아야 할 마땅할 그에 대하여 없앴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쫙 없애고 그냥 아론을 통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아론 나타나서 아론이 또 할 거니까. 그런데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그에 대하여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적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스스로 그 입술의 말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가계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가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축복이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영으로 받는 거죠. 영으로. 자녀들도 그거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그래서 초라한 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성경절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스스로 할례를 하는 게 그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게 그게 할례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그게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는 개인주의예요. 이게 개인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역사적인 문화가 한 200년, 30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신앙도 개인주의로 이렇게 해요. 내 생각,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 근대적 인권 개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신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배우니까 신앙의 본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 가진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본주의화된 이 오늘날 세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 그럴 것 같나요? 더 그럽니다.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지 않고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여호와께 속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그 일을 부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7가지 7중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말 잘 알아두구만 모세. 말 못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물론 아론이 시작하고 그런데 모세도 말하잖아요. 말 잘합니다 모세. 화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해.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게 20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직 아니에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값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값을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값을 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심령에 할례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그 할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일 뿐인 죄인이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성 모독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저렇게 해서 못합니다라고 죄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유명한 성경절인데요. 할례랑 연결시켜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할례랑 관련돼 있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무슨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말씀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답답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면 심령이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야, 제대로 된 신자는 하나도 없고, 목사도 뭐 예언 안다고 그래서 예언을 안다고 막 강연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기 예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엉뚱한 자기 주관 얘기하고 있고, 심령이 막 답답해져.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힘있게 이 시대를 향한 기벌자들을 안 세우시고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교회가 쇠멸해져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 교회를. 총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막 저질러지고, 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일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 6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7중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빼내실 것이고 구원해내실 거고, 하늘 상속자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불평할 일도 없고 누구 원망할 일도 없어요. 이게 내게 영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동했구나, 고맙다 하고 그 사람도 세우고 그 후손도 할례받게 하사, 마음에 할례받게 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신명기 30장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가게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